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원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강독회, 수요일에는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7년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 1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행 부사님 반갑습니다. 정원 부사님 반갑습니다. 3기 의례부터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수정호 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어제는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방송이 이제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시가미 이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다왕 문경 회남사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오늘 86페이지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지계, 어떻게 하면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계율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 지혜를 깊게 하는데 전제 조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막 중에서 계정해 사막 중에서 마지막에 그 지혜에 이르는 단계인 출발점은 계율을 지키는 것, 지계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믿음, 신앙적인 측면에 오늘 공부를 할 것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겐 스님, 일본의 유명한 그 도겐 스님 말씀도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계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물론 지계 바라밀 해서 또 지혜 바라밀까지 이렇게 육바라밀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계율은 중요하다. 계율, 정진, 정진 바라밀, 계율 바라밀, 선정 바라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지혜 바라밀까지, 보시 바라밀부터 쭉 이렇게 육바라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아마 믿음에 대한 문제, 신앙적인 측면. 이 종교라 하면은 특히 이 이웃 종교에서는 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거의 믿음이 거의 전부죠. 어찌 보면 거의 전부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믿어지지 않기에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인데요. 불교는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잘 아시겠죠? 잘 아시지만은 불교는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믿으라는 측면이에요.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은 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미란타 왕 문경을 통해서 이 나가세나 존자와 메난드로스 왕, 동일님 반갑습니다. 메난드로스 왕, 미란타 왕의 문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86페이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부처님 말씀, 화엄경 현수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로 도의 시작이요, 공덕의 어머니, 일체의 선법을 정장하고 일체의 의혹을 제거하여 최고 지상의 도를 나타내고 개발하는 것. 화엄경 현수품 말씀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것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느낄 때 마음이 밝아오는 믿음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런 신앙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도에 들어가는 일은 이런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과 출발을 뜻하는데 지나지 않는 까닭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불과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 믿음은 도의 시작이다.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작은 자기를 거기에 내던져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일이며, 사실 이렇게 자기를 내던져 버릴 때처럼 자기가 강해지는 일도 없다. 그는 능히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의지처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공덕의 어머니라 함은 신앙의 이런 활동의 양상을 가리킨다. 더욱이 멀기는 하지만 이 상을 향하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똑똑히 보여서 착실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견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예, 김한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 메난드로스 왕은 불교 신앙이 갖는 양상에 대해 알고자 했다. 이제 미란다 왕 문경 문답이 나옵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신앙은 무엇을 특징으로 삼습니까? 불교에서 신앙이란 무엇을 특징으로 삼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항이시여, 신앙은 맑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또 비약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미란타 왕문경 말씀인데요. 여기서 신앙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비유로 설명이 시작된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행진하다가 개울을 건넜다 하자. 비유가 시작됩니다. 코끼리 부대와 기마대, 전차대, 보병들이 건넜으므로 개울물은 탁해질 대로 탁해졌다. 그러나 왕은 목이 말랐다. 신하들은 왕만이 지니고 있는 여의주를 물에 던졌다. 물은 금세 맑아졌다. 여기서 탁한 물은 번뇌를, 여의주는 진실한 신앙을 상징한다. 이 비유에서와 같이 신앙은 번뇌를 가라앉힘으로써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원시불교에서는 신앙에 관해 두 가지 점을 강조했다. 하나는
신뢰하는 일이었다. 부처님의 인격에 접하고 말씀하신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마음으로부터 이해함으로써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진리에 귀의하는 일이다. 그러나 신앙은 판단이 아니다. 더구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분별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뢰한다는 것은 절대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일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신뢰하는 일을 옛날부터 듣고서 믿는다, 문신이라고 불렀다. 원어인 사다를 오역한 것이긴 하나 귀를 기울이는 동적인 행위를 특징으로 포착한 것이라고 보면 멋있는 오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수행자는 가르침을 듣는 문을 최초의 덕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 가르침을 듣는 문은 가르침을 믿는다는 뜻으로도 자주 쓰였던 것이다. 또 하나, 신앙에서 강조한 것은 맑은 믿음, 정신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매우 청정한 심경에 도달했던 것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끝냈을 때 대중은 기쁨으로 용약하고 청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곧잘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일을 한역 경전에서는 자주 맑을 믿음, 정신이라고 번역했었다. 믿음은 마음을 맑게 한다. 구사론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꼭 적혀 있는 그대로다. 신앙은 판단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이 바른 이해와 바른 분별 위에 신앙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사람이 노력하다가 막바지에 가서 판단을 버리고 비약하는 일이 요청되기는 하려니와 처음부터 판단을 버리고 믿으라는 법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반드시 궁극의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부처님께 귀의하는 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겠다. 그때 진실한 지혜의 눈도 열려가게 되는 것이다. 신앙의 둘째 특징으로 비약을 든 바 있었거니와 그것을 비유로 들어가며 메난드로스 왕에게 설명하여 갔다. 이를테면 수행하는 사람이 해탈한 남을 보고 자기도 해탈의 경지로 비약하고자 하여 수도하듯이 신앙은 비약을 특징으로 삼는다. 다시 비유를 들자면 큰 비가 내려 개울물이 범람했다고 하자. 마침 이곳을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물의 깊이를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그 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건넌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놓고 개울을 건너가게 된다. 그런 특징을 신앙은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고요한 면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그 사람의 경건한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급되어 같은 길을 걷게 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신앙에는 있는 것이다. 앞의 비유는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보인다. 나가서나 존자는 경전의 시편을 메난드로스 왕에게 소개하고 신앙에 대한 토론을 끝냈다. 믿음에 의해 사나운 물을 건넜고, 믿음에 의해 번뇌를 건넜다는 말씀이죠. 꺾임이 없는 행위 바다를 건너고, 노력에 의해 고뇌를 뛰어넘고 지혜에 의해 청정해지는도다. 신앙이 출발이라면 지혜는 궁극의 경지가 될 것이다. 나가라주나 용수보살은 같은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불법의 대해는 믿음으로 능입을 삼고 지혜로 능도를 삼는다. 능입이란 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능도는 잘 건너갈 수 있다는 뜻이다. 뻔한 일이긴 하지만 그 뻔한 일이 여간해서는 실천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이 도리를 항상 맛보고 돌아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신앙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면서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화엄경 현수품 말씀, 믿음은 바로 도의 시작이요 공덕의 어머니요 일체 선법을 증장하고 커지고 자라나게 하고 일체의 의혹을 제거하여 최고 지상의 도를 나타내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것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느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다, 여기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때 마음이 밝아오는 믿음이 성립이 된다 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런 신앙만으로 물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신앙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만 믿음만 강조하는 이웃 종교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어떤 우리 불교는 믿음은 항상 시작에 해당된다. 부처님의 도에 들어가는 일은 이런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교에서는 시작과 출발이다 하는 뜻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 신해행증, 그죠? 우리 부처님 불도는 이 네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먼저 믿음의 단계, 그 다음에 이해의 단계.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되죠. 부처님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된다. 이론만 알고 그렇구나 하고 이거 믿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부처님 특히 불교는요 실천의 종교다. 실천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다. 이론을 배우는 까닭은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렇구나 했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은 실제로 그것이 과연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에게 또 권해도 좋을지 그러니까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 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신, 믿음 그리고 이해,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행복해지고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또 나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나아가서는 인류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져야 이 불교를 제대로 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믿음이 출발 단계다. 믿어야 출발이 가능하니까요. 믿음이 알파요 오메가가 아니죠. 알파죠. 그냥 믿음은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뒤에 그 뭐 비유가 아까 잠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물을 건널 때 처음 대하는 물인데 이 누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앞장서서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저 건너면 되는구나. 그 이제 그게 그 사람을 믿는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 비약 아까 비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맑고 고요한 마음이 또 생기더라. 이제 요 얘기가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데요. 믿음은 도의 시작이고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작은 자기를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아직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수미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아직은 우리가 불도를 완성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렇게 아까 그 물을 건너는 먼저 물을 건너시는 분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그 같이 건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기자. 이 자기를 작은 자기 여기 작은 자기라고 표현했는데요. 뭐 우리 흔히들 우리가 뭐 중생 합니다만은 우리도 뭐 중생 노릇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작은 자기가 끝나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큰 자기가 돼야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출발 단계에서는 우리는 작은 자기니까 거기에 내던져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탈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탈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뭐 복잡한 이 교리를 몰라도 사실 믿음만으로도 해탈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 뭐 높은 교리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높고 깊은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참 난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뭐 연기법이나 뭐 참 공사상 뭐 반야 굉장히 참 만만한 내용이 사실 없거든요.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어렵다. 불교가 참 알수록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저도 사실 그런 어려운데요. 오온이라든지 뭐 12연기법이라든지 뭐 알쏭달쏭해요. 사실은 이 무아 뭐 그다음에 뭐 법공 뭐 아공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온 12처 18개 이 도대체 또 해석이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어떤 뭐 우리 스님들이나 또 우리 교수님들이 참 이렇게도 해석해주고 저렇게도 해석해주지만 얼른 이해가 착착 되십니까? 저는 참 이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근데 이제 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부처님을 믿는다는 신뢰한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부처님 말씀이 또 와닿아요. 와닿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여기 이제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근데 또 부처님께서는 또 무조건 믿어라. 어떤 뭐 미신이나 어떤 그런 거하고는 또 분명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 뭐랍니까 그 합리적이고 이치에 부합하고 그동안 계속 부처님 우리가 암경에서도 배우고 미란타 왕문경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 말씀은 정말 참 그 참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납득이 가고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삶에 적응해 보면 실제로 우리 삶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안경에도 그 얘기 나오고요. 또 요 미란타 왕문경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잘 배워서 지혜롭게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남에게 속지 않고 우리 아주 사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또 우리 그 참 좋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또 나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그 성장 과정이나 또 잘못된 마음을 갖고 참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불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펴야 됩니다. 굿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인플루언서란 말이 요새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이 보람찬 삶이 돼야 되고 공허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저는 옛날에 참 이 공허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공허함이라는 게 불행할 때 오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행복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안 납니다. 분명히 남들은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는데 기실 제 마음은 공허했거든요. 이게 뭔데 뭐 별것도 아닌 걸 이런 거를 다들 추구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요. 지금 제가 불자가 되고 승려가 되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왜 그때 공허했는가. 지금은 반대로 굉장히 충만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그걸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기를 내던져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또 이렇게 내던졌을 때 오히려 강해진다. 그리고 공덕을 쌓게 되고 또 멀기는 하지만 이상을 향하는 길, 그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 성불, 해탈, 뭐 열반, 뭐라고 이름 붙여 행복, 뭐라고 이름 붙이더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똑똑히 보인다. 끝이 보이더라. 그래서 착실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견고한 마음이 생긴다. 저 이제 이것도 제 체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말 캄캄하고 눈앞이 깜깜하고 암담했던 상황에서 부처님 이 가르침을 만나니까 어느 뭐 백일기도도 해보고 뭐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걸 느꼈는데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보이더라 하는 거죠.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저게 도대체 얼마나 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절로 가면 저 빛을 향해서 가면 분명히 이 캄캄한 이 동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저게 바로 내가 가야 될 그 이상을 향하는 길이다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니까 점점 그 빛의 크기가 커지더라. 완전히 제가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벗어났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분명히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확신은 점점 더 들고 있고 또 마음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있다. 이 참 일로 가면 된다. 다시는 이제 되돌아가진 않는다.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제는 후퇴라는 것은 없다. 바른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메난드로스 왕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존사 나가세나요. 신앙이란, 불교에서 신앙이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란당 이름 물으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답합니다. 대왕이시여, 이 믿음이란, 불교에서 신앙이란 맑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을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비약하게 해준다. 사람으로 하여금 한 단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일단은 마음을 아주 맑고 고요하게 해준다. 다음 두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직역은 이렇게 됐네요. 신앙은 무엇을 특징으로 삼습니까? 저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역. 오히려 그게 또 와닿지 않겠나 싶었고요. 신앙은 우리를 맑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비약을 하도록 해준다. 신앙은 맑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또 비약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 신앙은 이 두 가지 이 특징이 있고 두 가지 성격이 있다. 하나는 이제 비유는 왕의 군대가 어떤 큰 개울을 만났는데 이제 인도에서 나온 그 비유이다 보니까 이 군대는 요즘 군대 같은 탱크니 자주포니 드론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2600년 전에 인도의 어떤 군대는 코끼리 부대가 있다. 그리고 기마대가 있고 또 말이 모는 수레 전차대가 차포마상이네요. 그죠? 우리 그 장기에 차포마 수레 포는 하여튼 마상 기마대하고 코끼리 부대 그리고 보병들 이 건너는데 이 많은 사람들과 무슨 막 짐승들 그리고 수레가 막 지나니까 그 개울물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흙탕물이 돼버렸죠. 그죠? 근데 왕은 목이 말랐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만이 갖고 있는 여의주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금세 맑아졌다. 현실적으로는 좀 이런 얘기 가능한가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또 정수기 휴대용 정수기에 물을 담아서 맑은 물을 뺄 수는 있긴 있겠죠. 그게 이제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게 여의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탁한 물은 번뇌를 우리가 갖고 있는 번뇌를 그리고 여의주 정수기는 진실한 신앙을 상징한다. 물을 맑게 해주는 그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의주가 정수기죠. 정수기가 곧 믿음인 셈이죠. 이 비유에서와 같이 신앙은 번뇌를 가라앉힘으로써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탁한 물을 정수기를 사용해서 맑게 한다. 때 정수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 그 신의 행정을 한 바퀴 다 겪은 사람들, 또 실천 보현행운의 10단계를 다 실천해 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우리 보면 이제 뒤에 밑에도 또 나중에 그 얘기 나옵니다만은
금강경에도 보면 깨끗한 한 마음을 참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금강경에는 그 정신이라 나오죠. 여기 밑에 정신이라 나오잖아요. 정신이라고 깨끗한 한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고요. 또 아미타경에도 나옵니다. 아미타경에도 마음을 맑게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칠불통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재앙막장,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자정기라는 말이 나오죠.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죠? 그럼 그게 바로 시제불교다. 그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이런 말 나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지 하면서 불교는 불교만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 자, 여기서 이제 붓다의 그래서 번뇌를 가르침으로써 아까 정수기 여의주로 이 번뇌를 탁한 물을 맑게 만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원시 불교에서는 신앙에 관해 두 가지 점을 강조했다. 하나는 신뢰하는 일이다. 신뢰가 있어야 되죠. 인간관계에서는 부처님에게 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신뢰하고 또 부처님의 인격에 접하고 말씀하신 가르침의 귀를 기울여 마음으로부터 이해함으로써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가르침 달마에 귀하는 일이다. 그러나 신앙은 참 이웃 종교처럼 요 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은 판단이 아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판단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했습니다. 덮어놓고 부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까 그 신해 행정 중에서 믿음으로 먼저 들어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해하는 단계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부처님 말씀이 이런 깊은 말씀을 하셨나 해서 믿어지는, 오히려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은 와서 내 얘기를 들어보고 믿어지면 믿어라 하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뭐 믿음으로 해서 신해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해로 먼저 시작해서 신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분별일 수는 없다. 이제 이시가미 교수님 글이 많이 하지만은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신뢰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신뢰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태도, 마치 유일신교 쪽이 이런 것이 좀 많지 않습니까? 유일신교 쪽이 뭐 그런 말씀을 하네요. 이렇게 신뢰하는 것은 이제 불교의 특징이 나옵니다. 듣고서 믿는 것이라고 불렀답니다. 원래는 사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냥 믿을 신자가 아니고 들을 문신이다. 듣고서 믿는다. 그래서 마치 귀를 기울이는 이런 듣고서 믿는다. 그러니까 신이란 그냥 마음의 측면인데 듣는 경청하는 이 행위를 특징으로 포착했다. 이렇게 그래서 멋있는 오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가르침을 듣는 것을 최초의 덕목으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가르침을 이렇게 듣는 것도 바로 믿게 되는다. 이렇게 쓰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 강조한 것은 정신이다. 맑은 마음, 믿음이다. 건강에도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매우 청정한 신경에 도달했다. 부처님 설법을 들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후련하고 막 그 믿음이 확 가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왜, 참 재산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이 애착이 생기는가. 이것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 행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불행의 원인도 될 수 있구나. 왜 우리 삶은,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한 순간도 있는데, 왜 자꾸, 고를 말씀하실까? 두카를 말씀하실까?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진짜 어떤 잠시 뭐 휴식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궁극적인 우리가 즐거움이 아니구나. 이런 그 두카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참 행복을 누리는 거는 정말 그 어떤 뭐랍니까? 참 오용락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고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 부처님께서는 그 참 행복한 그 참 가정생활, 그다음에 왕족으로서 참 그 왕위 계승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은 뭐 그 얼마든지 뭐 그 참 몇 년은 단란하게 살 수 있었겠죠.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그 삶은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고 부처님 벌써 출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해결하시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결하고 완벽하게 어떤 그 이 참 정신의 마음, 부처님 스스로도 깨끗한 한 마음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깨끗한 한 마음을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법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마다 이 나오잖아요. 환희작약 뭐 대중은 기쁨으로 영약하고 계대환희 그죠? 모두가 다 환희했다. 또 체류 비읍도 나오잖아요.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계대환희했다. 모두가 즐거워 기뻐했다. 요 이제 계중은 기쁨으로 영약하고 청정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사론에 보면 믿음은 마음을 맑게 한다는 표현도 있다. 신앙은 판단이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은 바른 이해와 바른 분별 위에 신앙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예, 부처님은 이게 불교의 특징이죠. 바른 이해와 그리고 바른 분별에서 믿음을 확립해야 된다. 잘못된 이해와 또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바탕으로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노력하다가 막바지에 가서 아이고 모르겠다 판단을 버리고 한 단계 막 그냥 바로 뛰어넘어 버리는 일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판단을 버리고 무조건 믿으라 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르침이 반드시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으로 이끌어준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확신은 또 우리 부처님께서는 또 확인을 시켜주시잖아요. 단계별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저 태평양 건너간 미국이 있다가 아니고 우리 부산 앞바다에 영도 있다. 영도 넘어 대마도가 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알 수 있도록. 참 이게 저는 참 우리 불교의 장점입니다. 다 우리가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 신해행 늘 우리는 정험을 한다. 체험을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보현행원, 육바라밀, 뭐가 좋, 팔정도 한번 실천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달라진다. 분명히 공허함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충만감을 느낀다. 알겠죠? 그리고 진실한 지혜의 눈이 열려간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 예. 자, 이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비약이다. 한 단계 뛰어넘다. 아까 어느 순간에는 참 이 건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저거는 그 종이 호랑이다. 호랑이가 있는데 앞에 호랑이 한 마리 있는데 저거는 영상이다. 어, 그 가상의 현실이다. 진짜 호랑이가 아니다. 알아도 우리가 그 가이드를 길 안내해주는 분을 못 믿으면 못 건너가잖아요. 예를 들면 또 그런 이런 것도 있겠네요. 유리로 된 다리라 이제 거울로 유리 밑에 막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유리가 절대 이거는 깨지지 않는 유리라는 것을 이 가이드가 나를 믿으세요. 이 유리는 절대 안 깨지는 유리입니다. 했을 때 그 가이드를 못 믿으면 못 건너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예, 다리가 유리로 밑에 낭떠러지 막 보여. 그럼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겁이 나서 못 건너잖아요. 근데 저분이 부처님께서 나를 믿고 따라 같이 가. 괜찮다. 이것만 건너면 바로 저기가 바로 우리가 가려는 그곳이야. 하는 이 부처님의 이 말씀. 그것도 믿음의 두 번째 단계, 비약이라는 게 그게 바로 여기 비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 비가 내려 개울물이 범람을 했고 그때 지나던 사람들이 물의 깊이를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그 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처님이죠. 물을 건넌다면 먼저 이렇게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건너오세요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놓고 개울을 건너가게 된다. 이런 특징도 있다. 우리 불교의 신앙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뭐 다른 종교도 뭐 이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못 믿으면 못 건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근데 가짜인데 속고 건널 수도 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런 작은 단계의 믿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차제 설법을 하시잖아요. 또 맞춤형 설법을 해주잖아요. 믿도 해주시더라. 이건 그런데 한 번씩은 그러니까 단계를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다. 꼭 아무리 상대가 정말 믿는다 하면서 안 믿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렇게 단계별로 항상 이렇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 놓고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고요한 면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그 사람의 경건한 신앙이 아까 1차로 우리가 번뇌를 내려놓고 어떤 그 공허함을 버리고 충만감을 갖거나 고요한 깨끗한 한 마음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깨끗한 한 마음으로 끝을 내면 안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까 정이라는 것은 신해 행정 정은 나에게도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행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급이 되어 같이 내가 또 건넜어요. 아까 부처님이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건너온나 했을 때 나도 건너보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괜찮구나 하고 이제 내 뒤에 따라오신 분들에게도 괜찮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파급되어 같은 길을 걷게 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이 신앙의 불교의 믿음에는 있는 것이다. 앞의 비유는 그런 의미다.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한 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용기를 내어서 믿고 건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건너라고 권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는 이제 한편의 시를 개성을 메난드로스 왕에 소개하고 신앙에 대한 토론을 끝내는데요.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고 합니다. 믿음에 의해 사나운 물을 건너고 꺾임이 없는 행위 바다를 건너고 노력에 의해 고뇌를 뛰어넘고 지혜에 의해 청정에 지는도다. 청정이 완성된다.
신앙이 출발이라면, 아까 시작과 출발이라면, 지혜는 궁극의 경지, 지혜가 궁극의 경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분향이 있잖아요. 오분향, 계향, 정향, 해향 다음에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 그 사막에서는 궁극의 경지 맞죠. 우리가 각 지혜인데 또 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해탈을 얻게 되는 거고 또 해탈 직연으로 가는 것이죠. 지혜 나가르조나 용수 보살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불법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큰 바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큰 바다 같으면 믿음으로 능입을 삼고 믿음으로 능이 들어가고 입문하고 지혜로서 그 큰 바다 우리 반야 우리가 반야선을 타고 가는 그 바다 저 언덕으로 가는 그 바다를 우리는 반야 바라밀로 지혜로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배를 타고 믿어야 배를 탔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저 언덕으로 가는 바라밀로 가는 그 배를 탑니다. 가짜 배를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배를 타면 안 돼요. 배는 부처님 배를 정확하게 타고 그게 믿음이죠. 믿어야 또 그 배를 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배는 바냐바라밀이라는 어떤 요게 이제 그거겠네요. 연료, 석유로 가든 원자력으로 가든 그 지혜죠. 지혜로 걷는다. 불법에 대해는 믿음으로 능입을 삼고 지혜로 능도로 삼는다. 능입이란 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들어가고 능도 믿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건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유로 볼 때는 뻔한 일이지만 그 뻔한 일이 여간에서는 실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간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까닭은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으면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믿고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믿고 요게 이제 나중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신해가 먼저 신으로 시작했던 해로 시작했던 신해가 같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서 정이 바로 도죠. 우리가 이 정음을 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이 개선되고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도 다 행복한 그런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런 우리 모두가 성불하고 모두가 성불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는 그 길을 찾는 것이잖아요. 자타일시 성불도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보현행원이 됐던 팔전도가 됐던 육바라밀이 됐던 여러분들은 또 사무량심을 실천하던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라도 배운 대로 지계 또 선정 또 지혜 사막으로 또 삼업을 또 잘 지어서 염려상속 무유간단 이어지고 이어지는 것이 쉬지 않고 삼업이업이 무유피입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우리의 업이 모두가 염증이 내거나 피곤해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예,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예, 잠시 일정에 생각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불도를 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성불하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